오늘 제목은 공감하라, 그리고 중보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사실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감력이 있다. 요즘에 제가 우리 특히 30, 40대 또 아이들을 좀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수요일마다 수요 클래스가 있는데, 가난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 서너 명의 이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재미있게 또 성경적으로 또 그림을 동원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부가적으로 아이들과 좀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좀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들과는 또 사뭇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수요일마다 이제 수요 예배는 이제 어른들이 드리니까 저기 올라가서 서너 명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지난주에는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라는 주제였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말씀인데 거기서 적용되어진 말씀으로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그랬더니 우리 하원이가 공감하는 친구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감을 안다니. 그래서 물어봐요. 공감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이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또 서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잘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그래서 그런 참 애들이 잘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 말씀을 다 듣는구나. 제 설교가 좀 쉽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좀 들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다 그걸 이해하고 듣고 있구나. 그 지난주에 특히 공감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친구가 좋다, 소통하는 친구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에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이 공감이 참 필요하다. 공감은 알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나도 그래 이런 거죠. 나도 같아. 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바로 공감이죠. 이것은 이제 감정적인 것도 있고 또 생각도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제가 이해하는 것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 우리 하원이가 얘기했듯이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sharing, 감정적으로 또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BTI죠. MBTI 세 번째 T. MBTI에서 세 번째가 T와 이제 F로 나누어지잖아요. FTF. T는 이제 thinking이잖아요. 이게 정보를 통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F는 감정, feeling을 통해서 감정을 공유하는 것, 공감하는 것이 바로 T와 F예요. 그만큼 이 공감력은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먼저 존중하는,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 꼰대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 난 다 경험했잖아요. 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굉장히 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죠. 같은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감정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려움이 별거 아닐 수 있어도 어떤 A라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그것은 공감하는, 내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명이가
공감하는, 느끼는 것이 틀릴 것이고 60이 된 내가 느끼는 것이 틀리겠죠. 근데 하명이가 어떤 것을 느꼈는데 에이, 뭐 그게 그렇게 느껴지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상한 소리죠. 꼰대의 소리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을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을 표현합니다. 눈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리고 참 힘들겠다, 때로는 참 좋겠다, 어깨를 두들기면서 참 힘들지, 나도 지금 힘든 데가 있었는데 참 참기가 견디기가 참 어렵더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감의 태도이고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행동으로까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자, 공감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공감하기 어려면 제가 이렇게 피하면 공감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공감은 능력입니다. 공감은 능력이야.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공감이 있는 사람들, 비교 이타적인 사람들이, 제가 사회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뭐 40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는 분명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봐요.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근데 그것이 내 경험인 것인가? 두 번째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에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현실에서는 어떠할까? 이것이 사실 좀 궁금하기보다는 그런 자료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쉽게 해서 심리학자라든가 사회학자들의 어떤 자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걸 좀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30, 40대 다음 세대와 어떤 메시지를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해력을 주기 위해서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지선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썼는데, 뇌과학자이긴 뇌과학자인 심리학자 마이클 가자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사회적인 존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큰 뇌를 가진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사회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 때문에 이 큰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큰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방법은 없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공감은 더불어 생존하는 힘이에요. 더불어 생존하는 힘. 두 번째는 내가 성장하고 성취하는 힘이에요. 더 나아가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능력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감은 힘이에요. 공감은 능력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성장하는 것. 사실은 내가 성장을 어떻게 하냐면 사회성을 통해서 성장해요. 누군가를 나누면서 성장을 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누고 누구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기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갈등도 있어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내가 희생을 하는 것도 때로는 그것이 상대 반응이 좋지 않게 올 때도 있어요. 생각 외로 좋지 않게 올 때가 있어요. 이 비즈니스는 심플해요. 오히려 비즈니스는 심플해요. 그러나 봉사나 희생이나 헌신은 때로는 그것이 내가 생각지 않은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 고마워, 참 감사해, 이렇게 올 때도 있지만 시큰둥하게 올 수도 있고 왜 저렇게까지 해? 뭐 이렇게 반응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왜 그러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사회를 아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타적 행위는 손해인가? 여러분, 이타적인 행위는 손해인가? 직장에서도 보면 자기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성공을 못해요. 그렇게 출세를 못합니다. 근데 비교적 공동체를 위하고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성공해요. 경험적으로 그걸 느꼈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오랜 집단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남을 돕는 것이 나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어떤 그런 DNA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어떤 그룹 안에서, 팀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왜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떠죠? 배척당하죠, 사실은. 따당해요,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따를 당하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 하나면 쟤는 저밖에 몰라. 대부분 사람들은 따를 당해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 선을 지킨다고 해요. 근데 그 선이, 그 기준이 자기의 생각에 의한 기준이에요, 사실은.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직장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요즘 20, 30대들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을 때도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저게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너무 심했던 부분이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회식을 가면 무조건 100% 가야 되고, 직장 상사가, 특히 제가 옛날에 제약회사를 다녔었는데 제약회사가 병원이나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유난히 그런 것들이 강해요. 부장이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1시, 2시까지, 새벽까지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충분히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회식에 갈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이 꼭 가야 되는 분위기라면 가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자기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죠. 그런데 너무 이것이 과해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선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물론 사회에서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게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요즘 사회에서 보면 내가 조금만 성실하게 하고, 조금만 다른 사람들을 조금만 배려하고, 이 조직의 상황을 조금만 배려해주면, 공감해주면 어느 정도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꼭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감이 어떤 출세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타적인 행동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일까? 이제 뇌과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학자이고 뇌과학자인 제임스 필링 연구팀이 협력하기로 이제 결정한 사람들 뇌에서 보상 시스템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를 누구에게 A라는 사람에게 주어요. $10 주면 자기 혼자 그걸 다 써버리는 거야. 그 사람과 $10 줬는데 그거를 옆 사람과 $5씩 나눠 갖는 사람의 그 뇌의 보상 시스템. 이것은 뭐냐면, 보상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그 보상 시스템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사람은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치 내가 누군가와 나누면, 쉐어링을 하면, 봉사를 하면, 내가 희생을 하면, 내가 뇌에 있는 보상 시스템의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도리어 기쁜 느낌이 있다는 거야.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 서울에서의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자녀가 하나나 둘밖에 낳지를 않아요. 그렇죠? 제 때만 해도 제 형제가 이제 5형제예요. 제 나이 됐을 때는 대부분 뭐 5, 6, 7씩 낳잖아요. 그때는 사회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밖에 없어. 동생들을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빵이 있으면 이것을 나눠 먹어야, 당연히 나눠 먹어야 돼요. 그렇죠? 동생을 더 줘야 되고. 우리 손주가 셋이 있잖아요. 셋이 있는데 셋이 확실히 사회성이 좀 있어요. 벌써 예담이만 해도 예소미를 챙겨줘요. 예소미가 뭐 좀 빵을 뺏어도 좀 예소미 동생이니까 좀 뺏겨줘. 근데 하나 있는 아이들 보면 그런 거 없어. 그럼 나만 생각해.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야.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구나.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났구나. 나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구나. 난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공주병에 걸려 있구나.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있지. 이 생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야만 해 라고 생각하면 이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두 번째는 또 부모가, 옛날 우리 부모님은 여럿이 있는 가족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서 양육을 받았고, 나는 또한 내 형제는 5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둘밖에 안 낳았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라는 것, 이 사회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둘밖에 없지만 양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3, 40년대 어떠죠? 자기가 태어나길 둘밖에 안 돼.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독자이고. 그렇죠? 학교에서 조금 자기 아이에게 조금 마음 안 들게 어떻게 훈육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당장 달려와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내 아이가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많이 자기만을 아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학교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구나. 근데 사회에 나가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사회에서는 윈윈하는 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윈윈하는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사회에서는 치열한 경쟁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치열한 경쟁. 싸워서 이겨야만 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사회 깊이 일단 들어가 보면 사회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선에서는 꼭 경쟁이 아닌 부분들이 또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사회는 경쟁이에요.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회가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팀이 있는데, 회사에 팀원이 있는데 5-6명이 있는데 거기서 나만 생각하겠다고 난 오늘 운동 가야 돼. 끝나면 헬스 가야 돼. 7시에 헬스장 가야 되는데 6시면 무조건 난 가야 돼. 직장에서 조금 일을 좀 8시까지 오늘은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야, 나는 헬스장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냥 왕따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출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경쟁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실은. 2명 아니면 하나 아니면 2밖에 안 되는 형제예요. 근데 형제가 하나밖에 없든가 아니면 아무도 없. 나 혼자 독자로 태어났든가. 주께서 나는 이기적이다. 난 이기적인 DNA가 내 안에 있다. 주님, 나에게 이기적인 DNA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요? 내가 이기적인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누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감력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캐롤 드웩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공감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공감력이 키워진다라는 거예요. 더 공감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 이렇게 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여기서 자비는 바로 공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한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긍휼,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해요. 이것이 성경에서의 공감이에요. 성경에서의 공감은 자비죠. 자비는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느 정도의 자비하심이죠? 우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느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칠 정도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서의 1, 2절 보면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학자, 심리학자들도 전부 공감하는, 동의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공감하는 사람이 중보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더군다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공감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마음을 알아요. 왕의 마음을 알고 처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러하는 것이죠. 우리도 리더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리더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그 조직의 흐름을 원하는 바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만약에 녹을 받고 있다면, 월급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나의 성장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별개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잘 되면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잘 되면 내가 또한 잘 되는 것입니다. 자, 1, 2절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를 놓은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다른 사람이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상당히 먼 곳에 있죠. 지금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야. 뭐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민 3세, 쉽게 해서 페르시아에 온 지 벌써 3대째 지난 사람이에요. 어쩌면 보통 다른 민족 같으면 언어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말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에서 공감이 시작되죠.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황을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니가 왔을 때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감성적으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는 늘 동포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니를 통해서 그 참담한 소식을 듣습니다. 동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모두 다 무너져서 참 적들이 공격하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페르시아의 고관일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죠. 그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술 맡은 관원 자리가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공허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결국 책임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가끔 좀 외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을 외면을. 왜 그러냐면 어떤 마음이 공감이 되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외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니아스 경우가 그렇죠. 사실은 그 공감하잖아요. 그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지진이라는 그런 상황, 지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더군다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공감은 결국 책임감이 뒤따라 오는 거예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뒤따라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의 공감은 중보기도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깊은 마음,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행동했다가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올 때 그 행동이 바른 것입니다. 가끔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께 답이 오지 않는다면 믿음의 선배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이런 마음이 아픈데 내가 참 저 사람의 처지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선배에게 질문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또 순장이 있잖아요. 또 목사님도 있고 또 여러 운영위원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왜냐하면 자칫 행동을 했다가는 잘못, 이것이 내가 생각한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감력이 또 향상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져 와요.
그 사람의 상황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감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히 같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갈등하기도 해요. 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렇구나, 이렇게 대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 다음에 좀 더 지혜롭게, 그 다음에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이성적으로도 상황 파악을 분명히 했지만 감정적으로도 동포들과 마음을 같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1장 5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뢰었습니다. 주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를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회개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조상들의 죄까지도 모두 회개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내 마음, 내 상황에 공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기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들의 상황에 공감해 주십시오. 그 언약의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죠. 기도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이죠. 1장 7절 보면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뭔가 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실수한 것, 나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돌아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8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서 흩어 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자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 회개했으니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0절 11절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왜 끝에 이 말씀이 눈여겨 보여지죠? 그때 성경을 찾아보면 기도했더니 자기가 술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이미 술관이 되는지 이게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어쨌거나 상관이 없어요. 어제 기도를 딱 끝내고 나니까 내가 술 맡은 간원이로구나라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 좋은 자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이미 그 자리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 깨달은 후에 얼마 지나서 기회가 찾아오죠. 왕에게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왕에게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곳에 가서 이 회파된 성벽을 다 재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은 깊은 마음으로 허락을 해주고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자를 통해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과 함께 책임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자비롭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타인의 고통이나 필요에 깊이 공감하고 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니아스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자비롭게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러나 공감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보고 다른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류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자비와 긍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공감입니다. 그리고 중보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동은 그 다음에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공감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그 뜻이 잘 구해지지 않으면 믿음의 선배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장에게 또 목사님에게 상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방향을 함께 잡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험당할 때도 있어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니아스 미션을 시작하자마자 참 좋은 일을 했잖아요. 참 좋은 일을 했어요. 뭐 좋은 일 한 거예요. 어쨌거나 가장 먼저 당한 게 시련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저를 성장시켜 주셨죠.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성장의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유치하게 미성숙한 사람으로
목회를 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전에보다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왜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